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2m 거리두기, 사람들을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야지 될 터인데 아직까지 백신이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극도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중국을 넘어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유럽이 거의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난번 그 신천지가 아니고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은 다니지 말고,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세상을 대단히 낙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 온 국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똑같은 찬송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 찬송가 가사는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아니마민. 이 찬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릅니다. 이 아니마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노래는 그 아우슈비츠의 감옥에서 작사 작곡된 그런 찬송입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어 죽어가는 그 엄청난 순환 속에서 생겨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 찬송입니다. 아미마민 나는 믿노라. 아미마민 나는 믿노라. 우리는 구세주가 오실 것을 확실히 믿노라. 다만 구세주가 나타나는 것이 조금 늦어질 따름이다. 구세주가 나타나는 것이 조금 늦어질 따름이다. 그러나 확실하게 구세주는 나타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신앙 고백을 그들은 찬송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가 쓴 다이나믹 오브 페이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불확실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요소가 용기다. 우리 이성을 가진 사람들, 이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불확실적이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불확실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눈을 가질 때에, 믿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 용기가 생기고 신앙적인 삶에 용기가 솟아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불확실하고 무언가 우리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과 그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의 이성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용기가 생겨지고, 우리는 힘이 생겨지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이 힘든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용기가 생겨지게 되고 담대함이 생겨지게 되고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심리학적 무기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낮은 자존심, 낮은 자존감이다. 그는 이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네 가지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는 자기 재능에 대해서 나는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능은 발굴해야 나오는 것입니다. 재능은 일을 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험도 해야 재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가지고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무능하다 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래가 없다,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내게는 미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인관계에서도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나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시키고 결국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소외되고 버려진 한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40세가 될 때까지 구걸하여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리에 나서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구걸하여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묻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이렇게 거지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의 운명도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아무 미래도 희망도 상상해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왜 사느냐, 이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얼마나 소중한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속에, 하나님의 그 고귀한 구속의 역사와 목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아멘. 아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이 모순되고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본문의 소경이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오늘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소경과 같이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많은 고통 속에서 고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래 살아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 왜 이렇게 어두운 생을 살아야 할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수없이 이 사람은 갈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행한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은총적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존재로,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보고 있었습니다. 단지 선생님, 우리와 조금 다른 선생님으로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시하는 사건으로 이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가 쓰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불행한 소경의 인생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진리가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하여져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불행한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미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축복의 인생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미의 창조적 삶이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계시적 사건으로 큰 섭리 속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펼쳐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부르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주님을 만났지만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의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이 좀 이상하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좀 이상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하시던 사역을 보면은 손으로 눈을 만지시든지 혹은 기도하시든지 해서 그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이 좀 이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침을 땅에다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과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과 진흙을 이긴 그 진흙을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아니, 장님의 눈은 눈이 아닙니까? 그 눈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먼지만 들어가도 아픈 게 눈인데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님이 이 장면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자체가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사람을 물어보고 아니 소경이라고 이렇게 업수히 여기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땅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들고 그 진흙을 이 소경의 눈에다가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여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보기에 이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상식대로가 아닙니다. 좀 이상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때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상식에 어긋나는 손해를 볼 때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거나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볼 때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불확실한 가운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확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믿을 수 있어야 그것이 삶의 용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눈을 치료하려면은 당장 눈을 뜨라 말씀하셔야 될 텐데
왜 침을 땅에다 뱉어서 진흙을 만들고 그 진흙을 눈에다 바르고 또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어라. 왜 또 실로암까지 가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실로암까지는, 이 환자가 있는 곳에서 실로암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 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간다면은 능히 3시간 이상은 가야 될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3시간 동안 실로암까지 지팡이를 짚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실로암까지 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일진사납다.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지금 뭐냐? 아니,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는다고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별의별 의문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경을 통해서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가던 길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실로암까지 갔다는 데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 실로암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거기까지 가는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불확실성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믿음입니다. 실로암까지 가서 자기 손으로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서 눈을 씻을 때에 눈이 비로소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성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했는지 답이 나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옛날의 슬픔, 옛날에 고통스러웠던 40년간의 고통이, 그 많은 수수께끼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사건으로 내가 은총을 체험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나는 입었다,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불확실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신비한 것은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소경의 눈이 당장 뜨여지는 것이 아니고 3시간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가지고
그 눈을 씻었을 때에 그때의 소경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로암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야 눈이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까지 가는 시간은 3시간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조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먼 길을 혼자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그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중도에서 포기해버립니다. 가다가 중도에서 멈춰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에 내가 왜 이러해야 하는가 하고 모든 수수께끼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아무리 애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 쳐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까? 주님의 약속은 오늘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경이 실로암모까지 가는 시간이 3시간입니다. 아직 그 3시간이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3시간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3시간의 기다림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암못에 가서 씻고 나서 눈을 뜰 때 비로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고 모든 수수께끼가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주시는 말씀대로 불확실성을 참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현실이 왜 이러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더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덕적 책임도 묻지 말고 누구라고, 누구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신비롭게 그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깨끗한 믿음, 불확실한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내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이 소경과 같은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를 보면은, 그 주보 안쪽을 보면은 그 기도 제목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 총회가 우리 각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이제 온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8개인데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6개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소경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성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3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 6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6가지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이 소경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이 소경처럼 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경처럼 묵묵히 3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도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삶의 자리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총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특히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하오니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적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드려지는 이 회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알지 못하는 시련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안타깝게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40년 동안을 거리에서 거린으로 산 이 사람의 생애, 그 비참한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원컨대 나의 생애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고 은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납득이 가지 않는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조용히 순종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안에 있었음을 깨닫고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의 아픔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